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죠?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우린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통로예요. 말씀은 글자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에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기에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은 영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한다.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나로 망했다. 아이쿠, 난 이제 완전히 망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게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참된 예배래요. 여기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거죠. 이건 그냥 말로 사람에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가지고 대충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원래 나는 이 가치, 이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의 고백, 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의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정결해져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거듭났다면, 깨끗해졌다면, 의로워졌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의 감각과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스스로 계속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성경은 그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스승사자예요. 어떤 보호입니까? 하나님 밖에 거하면 그게 지옥이니까 심판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니까 축복이니까 하나님 밖으로 가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시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기독교 신앙 안에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이 임했다, 이건 같은 범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 보지만 맨날 충만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 성령님의 근심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보호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니까 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충만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과 내 말이 같아요. 예쁜 말만 해. 사랑하는 말만 해.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해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내가 이전엔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과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살아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이루어져야지만 기뻐할 수 있었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요. 선을 이루죠. 양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을 쫓아갈 때 충만해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면 반드시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예요. 오늘 아주 깊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곧 성령 강림 주일이 돌아옵니다. 그 어간에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파편적으로 들어서 이해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지금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면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2가지에만, 더 많지만 2가지에만 집중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 죄는 뭔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겠어요? 여기에 진공 상태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셔도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이 통로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 마음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모든 죄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던 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무슨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신희 권사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원수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모범스러운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예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존중합니다.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도 범죄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처음엔 간음죄였어요. 작은 죄는 없습니다. 이 간음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죄가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공통점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 왕에서 구원해주고 왕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내 주인, 그러니까 사울의 아내들을 품에 품게 했다. 이 가정 파탄했다는 뜻이 아니라 왕권이 바뀌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만약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너 그걸로 모자랐다면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다 줬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가망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셔서 다시 연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9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끊어진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망가졌구나. 지금 일상에서는 막 왕으로서 잘 살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사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은 산산조각 났구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더러워지고 깨지고 망가진 상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셔서 그 마음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이 일이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매일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난 구제불능이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구나 깨닫죠. 같은 얘기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이건 저는 믿음이 연약해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속사람을 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죄짓기 싫은데 억지로 바세바를 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했어요.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을 때도 그랬죠. 뱀이 억지로 하와의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 선악과를 밀어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뭐라 그래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대요. 너무 좋아 보인다, 저거 먹으면 내가 다 눈이 열릴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죄를 전도하죠. 자기 남편에게 전도합니다. 진짜 좋아. 여러분, 복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전도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죄로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저와 여러분도 나는 원래 괜찮은 신앙인인데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괜찮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한 게 어딨어. 괜찮어.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돌이켜 주실 거야. 기도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말씀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때 예배 잘 드리면 돼.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것만 어디야. 여러분,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괜찮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실수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윗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정결케 해주시고 씻어 주시니까 이길 수 있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왕궁에 살고 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데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부담스러워해서 밀어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장기예요.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셔서 회복될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죄를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인식도 못하죠. 나단 선지자가 와야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산산조각 나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그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가 관영했다고 그러죠. 죄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느 순간 죄인지 모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산산조각난 마음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써내려간 시편이 다윗의 시편 51편이죠.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돼 있어요. 정결케 해달라는 거죠.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회복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데 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게 새롭게 보였어요. 근데 다윗이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조는 뭡니까? 그냥 조금 닦아서 더러운 건데 닦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이 조금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거 고쳐주시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산산이 깨어지고 조각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으로 돌아온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구원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혹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수천 번 수만 번 다시 내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고 죄사함 받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영접함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단절돼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이들은 회개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또 뭡니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이 저에게 비추고 있죠. 저 밝게 화면에 잘 나오라고. 원판이 안 좋아서 아무리 조명을 비춰도 잘 나오진 못하지만 조명을 비추는 거예요.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의 원뜻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 조명해 주시고 계셔요. 이런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것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예배가 장소의 문제냐 방법의 문제냐 논란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에 계실지라도 계신 그곳에서 현장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다른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지금 내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말씀을 깨닫는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찔리게 해주셔서 내 안에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하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 조그마죠?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온전히 회개하며 예배할 때
화면의 크기와 현장의 분위기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사는 동안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회개 없이 온전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 그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성령에 대해서 나눕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또 하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영, 성령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 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럼 이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전한 하나됨이신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맞다면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시죠. 모든 곳에 계셔요. 나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과 모든 민족의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는 처음부터 공동체입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아요.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했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돌아보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고, 분명히 막 말씀하시는데 피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제 손 잡아주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데 깜짝 놀라요.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모습으로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세워주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지체가 하나 되는 한 몸 공동체로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셨어요. 신세계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확신하지 못해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집사님, 우리 다시 예배하자. 정말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자.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도 괜찮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함께 나눠요. 함께 일어서요. 이제 예배를 회복해가는 중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만 온라인으로 동시에 송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4부 젊은이 예배죠. 우리 나석호 목사님이 4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었더니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종교 활동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자기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뭐 군대 좋아졌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중에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화면을 다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여러분 떨어져 있는데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내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로.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군대 가는데, 여러분 군대 가 있는데 군대 간 친구들을 위해, 얘네들은 모르겠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해도, 군에 있는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믿음의 가족이에요. 기도는 계속됩니다. 6월 달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5살이었던 녀석들이 이번 6월 달에 군대 가요. 박건우, 8월 달에 권도요. 네, 여러분, 건강하게 전역할 때까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확신해요. 여기 한 분은 아닌가 봐요. 2부까지는 다 확신하셨었는데.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에요. 우리가 잘 모여서 하나 되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 흩어져도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예배하세요, 여러분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오시지 않으려면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속마음을 열어보면 어떤 때는 정말로 피눈물이 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코로나19의 무서움은, 이 감염병의 무서움은 우리 만남을 불안한 것으로 느끼게 해버렸어요. 저는 악수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눈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느끼하게 인사하는 거 좋아하고, 허깅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만남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죠.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현장 예배 오는 것이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의미의 온전한 예배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신세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벌써 어느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로 성도들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이죠. 영적인 가족은 기도해주는 가족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중보해줘야 될 사람들이지, 아이고 직분이 저런데 저 뭐 하는 거야?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낙인 찍죠. 혐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셨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기다림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이 변화되어 말씀드렸던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신세계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신세계 교회는 예배 몇 명이나 나와? 얼마나 회복됐어? 몇 프로야?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저는 그게 하나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고 성장하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닥치자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반드시 도전받습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가? 삶의 예배자인가? 하나님도 요청하실 것이고 세상도 기대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디게 모여도 이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이 시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의 역할, 성도 서로의 역할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짜는 힘이 없어요. 진리가 토대가 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혹시 어렵다면 기다려주면서 이 기회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사용하고 싶어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제 당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과도 같이 공유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자. 그리고 혹시 나오는 게 더디인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준비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어색하지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지만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끄실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짜 부흥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